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AI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죠. 어떤 AI는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글도 기깔나게 써주는 세상입니다. 또 어떤 AI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그거를 요약하고 종합해주는 그런 AI도 있고요. 어떤 AI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출처와 함께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찾아주는 AI도 있습니다.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AI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거 해줘 하면은 알아서 프로세스가 쫙쫙쫙 움직이는 에이전트형 AI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AI를 참 많이 씁니다. 매달 구독료 열심히 지불하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AI에게 포스터 배경을 그려달라 그러면은 아주 잘 그려줍니다. 또 설교할 때 PPT에 들어가는 그림들 그려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잘 그려줍니다. 또 설교 원고를 집어넣고서 AI를 돌리면 소그룹 나눔할 때 쓸 나눔지도 만들어주고요. 카드 뉴스도 만들어주고요. AI가 설교 원고를 요약해서 주보에 실을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요. 그거 가지고 쇼츠 찍으라고 대본도 짜줍니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원고를 다 써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설교자의 양심이니까요. 그렇지만 AI에게 본문하고 개요랑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그 AI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AI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들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AI가 자기 마음대로 정보를 막 만들어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대화를 하면서 따져 묻고는 해요. AI야, 내가 말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AI에게 질문을 하면은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머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군요. 다시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수정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환경,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연구 결과가 이런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마이클 걸리치 박사라는 분이 2025년도에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사회 속의 AI 도구, 인지적 오프로딩과 비판적 사고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고 실험 결과를 설명합니다. 젊은 참가자는 AI 도구 사용과 인지적 부담 경감 경험이 높았지만 비판적 사고 점수는 낮았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참가자는 AI 도구 사용과 인지적 부담, 경감 경향이 낮았고 비판적 사고 점수는 높았다 하는 실험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반대로 AI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그에 비해 비판적 사고를 스스로 하는 어른 세대들, 그러한 모습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술력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력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접근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력, 비판적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거를 전부 다 기계에게 넘겨버리는 요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결과죠.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기억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용을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건 장소를 기억한다고 해요. 어디에 가서 검색하면은 된다. 그거를 기억하지 검색한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의 외주화의 모습이 이런 정보적인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는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딱 켜고 앱 하나 들어가서 몇 장 몇 절 딱 치면은 구절이 딱 하고 나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소유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는 착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젊으면 젊을수록 그러하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검색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마주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해 주는 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러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매일 밤낮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며 기도한다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로 4절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원어를 가서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하고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가리켜서 쉐마 본문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쉐마 본문은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쉐마 본문은 신명기 이후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서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관이 이 쉐마의 본문입니다. 특히 사무엘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소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 역사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역사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쉐마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면 선한 왕. 그러지 않고 어겼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그 쉐마의 본문 그 속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죠.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켰다 하는 내용으로 평가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쉐마의 본문은 명령이자 후대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 작용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5절에서 중심 명령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한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명령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6절부터 9절까지 부가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강론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이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메어서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걸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붙이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설주에는 매주자라는 이름으로 작은 상자로 해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한 중심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이 쉐마의 말씀을 두면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이 쉐마의 중요성은 유대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토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첫째가는 계명, 그것이 바로 이 쉐마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쉐마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곳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명령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4절에서 아까 9절을 말씀드릴 때 이 4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모세는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명기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7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뭐 하나 제대로 나서서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이스라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그러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4절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5절을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은요, 우리말에서는 너는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에서 볼 때 접속사 베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접속사 베는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가 될 때가 있고요, 그러나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가 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가 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이 될 때도 있고요. 그냥 접속사 하면 무조건 다 갖다 베를 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베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번역하곤 합니다. 4절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5절 명령,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주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의 모습, 그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우리가 의도하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심장 부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마음을 뜻하는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을 같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자리, 내가 느끼는 자리,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자리, 거기가 마음입니다. 또 이어지는 명령 가운데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페쉬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욕망의 자리를 뜻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자리, 내가 격정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고 끌어오르는 그 자리를 네페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힘을 다해서 할 때 이 힘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부사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매우, 많이, 가장 크게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오늘 본문처럼 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재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지
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어떤 지적인 알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내 행동이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 쉐마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리켜서 전인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인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지를 부가적인 명령으로서 함께 제시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내가 들어가는 그 출입구 문에다가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쉐마의 본문,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령과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부탁드립니다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니까요. 명령 앞에서는 순종만이 있죠. 내가 이거를 해야지, 아니야 안 할래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명령의 자리 앞에서 부탁이라는 말은 사실상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제시하는 명령과 함께 두 가지의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은요, 보여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뭘 보여달라고 부탁드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부탁드리는 거는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육자인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저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하며 저도 보고 배우며 느끼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같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깊은 영성에서, 그 신앙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린이부 어린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구나 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 이야기된 쉐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는 신명기 전체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라는 게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내 직계 가족이겠죠. 내가 낳은 내 아들, 딸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한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 혼자로서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청년부에서 설교를 전하고요. 그들을 만나고요. 신방하고요. 어울리고요. 별짓을 다 해도요. 저 혼자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부족함을 여러분이 함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혹시 다음 세대들을 만나실 때마다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탁은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른분들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높아심에 하는 이야기지만 꼰대, 구닥다리,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말기를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장로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속담을 미국의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에세이에서 인용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아이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상식적인 결론으로 내게 요약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공동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교육도 부모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경험과 지혜가 한 아이를 성숙하게
자라나게 만드는 그 큰 위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신앙을 배워나가더라고요. 그 신앙의 모습, 그 영성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자라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 이 두 가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개봉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올바르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개봉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께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내가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가며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